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고, 가시가 가져오는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마저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복되게 하는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타 지역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했고 3차례나 소아시아 일대와 유럽을 여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며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은 증언하기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질로 인해 시력이 나빠진 것이라고도 추측합니다. 성경에 더디오가 바울의 서신을 대필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시력이 매우 나빴던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보낸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도 있고 풍랑도 있으며 때론 자기만 아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는 육체의 질병이나 장애, 성격적 결함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 가족의 문제, 불신자의 가정, 타인과의 잘못되어진 관계 등 여러 종류의 가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가시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시는 고난이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고난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가시 속에 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의 저자 서울 하나로 교회의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사모님은 큰아이가 군에 가게 되었을 때 첫 면회에서 선임병이 아들에게 식사하기 전에 연병장을 한 바퀴 돈 후에 자기에게 신고하고 밥을 먹으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아들이 숨이 막히는 고통 가운데 운동장을 뛰고 밥을 먹으러 갔고, 어떤 때는 늦어서 밥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모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선임병 말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아들에게서 온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날로 하극상을 해서라도 선임병과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지만, 오늘 훈련 때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만약 이 아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으로 인해 주저앉아서 나는 아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으면 병이 절대로 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란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가시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가시로 인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해 대적들로부터 조롱받기도 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8절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시 때문에 연약함을 경험했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하다가 더욱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면 그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 몸에서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는 혼자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승리 비결은 살수망이 끊어진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분만을 의지한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반 B. 하워드 목사님은 그에 쳐서 성경 그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했다면 나머지는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의 가시에 찔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사 터를 견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할 때에 환경과 상황을 가리지 말고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가 있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가시를 능히 견디고 뛰어넘을 만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가시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게 될 때 나의 약한 몸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심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크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가시를 끌어안고 그 아픔을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고 유능하시다는 진리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자신의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해 교회를 섬기며 서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로 인해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시는 바울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풍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한 것도, 자녀들이 잘 자란 것도, 가정이 화목한 것도, 날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을 헤아리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와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여겨질 때는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해지지만 약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깨어지고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으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을 안고 살았기에 교만할 수 없었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나 물질,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등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삶의 이면에서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을 예배 처소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지하 무덤은 쫓고 쫓기는 살벌한 살육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리스도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더 깊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상의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길을 인도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소녀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처럼 어린 소녀가 지하 무덤의 통로를 로마 군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소녀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각장애였습니다. 소녀는 시각장애인이었기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녀에게는 지하 무덤이 전혀 새로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두운 지하 무덤 안에서는 보이는 사람이나 안 보이는 사람이나 시각은 도움이 안 됐고, 결국 시각 외의 감각이 뛰어난 소녀가 훨씬 그 안을 수월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력을 가져가신 하나님이 다른 신체 감각을 탁월하게 해주셔서 지하 무덤길을 다 기억하게 하셨고, 위험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피할 길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의 은혜요,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빚어지는 강함인 것입니다. 약함이 은혜를 만나면 세상을 이기는 강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겸손과 낮아짐을 훈련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로 인해 찔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가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주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로 인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생각과 자아가 깨어지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